35절로 36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5일 남겨두고 우리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35절, 36절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35, 36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는 어두움을 일삼는 그 악한 영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을 같은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 빛과 생명을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대치하여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살아가는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조의 생명, 그 생명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자,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닌 사람, 생명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그 생명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보화를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화를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또 내려뜨리면 깨지기 쉬운 존재, 약한 존재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보배, 바로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티끌 같은 존재, 흙과 같은 흙덩어리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보화를 담고 있으니 보화 그릇,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지닌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살면서 많이 굶었습니다. 거지처럼 굶었어요. 배고팠어요. 그리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울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도 소중한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이 성탄주일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을 같은 말로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지금 이제 5일밖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5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질 5일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빛이신데, 생명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동안,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이 있는 동안,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새 생명을 주셨나?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바로 그 말 뜻 속에는 새 생명을 왜 주셨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이야기가 34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른 것입니까? 33절, 32절, 33절, 34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야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주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하냐?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율법에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하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죽어야 되며 죽기 위해서 온 인자가 누구냐라고 계속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서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이로구나.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마음이 들떠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지만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새 생명을 마음에 영접하여 품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이 과연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가? 내게는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새 생명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새 생명을 지식을 따라 얻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어떤 경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은 내가 가진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상에서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상에 이 70억이 넘는 가운데 그 7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인 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 나 자신도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구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은 내가 어디에 가서 재미를 보며 살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또한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반복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로 36절에서 계속 5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빛.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성경이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포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돼요. 포스. 여러분,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초점 알죠? 초점을 좀 잡아라. 이 초점. 여러분, 초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너희는 초점을 잃고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삶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새 삶의 초점, 변화된 사람의 초점, 달라진 사람의 초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연관해서 이 초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현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육체적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초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초점. 다시 말해서 내 초점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초점이 그쪽 초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초점이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초점이 정과 욕심을 향해서 가는 초점으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초점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감정이라고 하는 초점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지금 욕망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궤도를 이탈되어서 달려가는 사망으로 질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욕심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 옛사람에 이끌려 사는 잘못된 초점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 생명 주신 초점,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초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점이 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건 왜 그래요? 빛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빛은 빛뿐만 아니라 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일본의 빙점의 소설가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도 쓰고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하는 그런 작가인데, 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가 사는 동네에 어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슈퍼 가게처럼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를 차렸는데, 조그마한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저 글 쓸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가게가 잘 돼서. 그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또 다른 가게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근데 미우라 아야코의 그 가정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지금 저 주변에 있는 저 가게들이 지금 문 닫게 생겼더라고. 전부 다 지금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만 전부 다 사람들이, 손님이 몰리니까 다른 집에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충격에 빠집니다. 무슨 충격이에요? 빛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상점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에 없는 물건만 자기 집에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벌릴 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미우라 아야코도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집에 없는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손님이 오면 우리 가게엔 그 물건이 없습니다. 저기 저 가게로 가세요. 거기 그 물건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글로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좀 돌았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 장사하는 그 가게는 점점 이게 문 닫게 생겼어요. 이제 거꾸로. 손님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가게는 이제 문 닫게 생겼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는 글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그때 여러분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인 거예요. 빙점. 할렐루야. 그 대박이 났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거기에 초점을, 예수님이 살았던 삶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정말 빛의 자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초점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겠습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뭐 그 가게 문 닫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돼서 여러분 그 책 한 권만 팔아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세상의 삶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삶의 초점이 이제는 그런 삶의 초점이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빙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성탄절, 또 하나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는 초점을 흐리지 않고 주님, 빙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이번 성탄절에 선물로 받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하신 주님,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이제는 예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정과 욕심을 향한 초점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빙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